레위기 23장 3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여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주일 성수는 모든 신앙의 기초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절기 메시지에 이어지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감사, 복종들이 있는데 가치관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어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로마서 전체는 믿음의 책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1장에서 11장까지 주제가 믿음에서 12장에서 16장까지 믿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11장 마지막 36절과 16장 마지막 27절이 밑줄 친 내용을 보면 두 구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진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편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 12장에서 16장까지 실천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왼쪽에 보시면 11장 36절에 1, 2, 3 따라합니다. 주나, 주말, 주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나, 주말, 주돌 인생이 무엇하는 인생인가? 주권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영 사상으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23장까지 반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과 예배 기구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정결함, 무흠한 제물, 절기들의 규례들, 예배와 관련한 모든 것들은 피를 뿌려서 정결해야 하고 물로 씻어서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헌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장소와 기구와 제물과 헌제자와 제사장까지 거룩함의 일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거룩함에 미흡하거나 유흠하면 예배 부적격입니다. 이 예배 부적격에 대한 실물 교육을 레위기 10장에서 하신 적도 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거룩한 장소에서 부정한 심판사를 당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는 제사를 드린 경험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죄를 무죄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한 것도 모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함이 바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7 절기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창조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한 주간을 7일 주기로 시작하셨고 6일 동안 일하신 후에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도 친히 쉬셨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도 쉬셨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다고 디익이 되셨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이 초신자의 해석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든다고 디익이 되어가지고 쉬셨을까요? 2절 3절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가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첫 창조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첫 창조의 기념일이니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구약 예배일은 첫 창조가 완성된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이었듯이 신약 예배일은 재창조가 완성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따라서 주일은 억지로 끌려오는 의무의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감사하며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일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내 품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면서 누리는 참된 복이니 이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날의 복을 주셨으니 이 날의 규례를 지키며 받은 복을 누립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들끼리 나누는 인사가 샤밧 샬롬입니다. 번역하면 평화로운 안식일, 안식일의 쉼, 안식일의 평화를 이렇게 서로 축복 인사를 주고받는데 노동하던 육신이 안식일에 쉬면서 평화를 누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전인적인 평화를 누리고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복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시조가 범죄하기 전부터 만드신 창조 질서이고 창조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7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날로 6일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온종일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또 예배자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친교 시간도 가집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용할 것을 나누는 선행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삶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7개의 절기들이 창조 패턴을 따른 것처럼 안식일 주기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은 3절에 하나님께서 7절기를 말씀하시기 전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7절기를 말씀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서론으로 안식일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44절에 가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자, 다음 도표를 보시면 레위기 23장에서 절기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절기가 5번 반복되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은 무려 1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도표를 보십시오. 왼쪽에는 7절기가 있고 안식일 구조 그리고 특징인데 이 안식일 구조 항목을 보시면 6월절은 원데이 절기였으니까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이 안식일이어서 6월절은 무교절 안식일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나팔절, 이 나팔절도 원데이 절기인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도 마찬가지죠. 속죄일도 원데이 절기인데 특별히 속죄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 가장 엄격한 안식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도 원데이 절기여서 안식일이 아닙니다만 그 이튿날이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어서 바로 안식일과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7개의 절기가 모두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7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12번이나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고 안식일 패턴을 따르고, 어떤 절기는 안식일 첫날을 시작하는 절기, 그리고 그 절기를 마치는 날이 안식일,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이런 절기도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주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주일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돌아가듯이 여러분 7년째 구약 성경에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노예도 쉬고 땅도 쉬는 안식년이 있고, 이 7년이 7번 반복해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 50 숫자를 헤아리는 기준도 안식년 7번이라고 레위기 2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중심의 패턴, 일주일 단위로 혹은 7년 단위로 그리고 50년 단위로 이렇게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는 노동을 쉬지 않습니까?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받고 노예도 쉬고 땅도 쉽니다.
50년째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려주거나 팔았던 토지와 기업을 원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주는 해잖아요. 자유의 해.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 전 사회, 전 국가적으로 리셋 버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날이란 말이죠. 속죄일이 죄의 채무에서 리셋되는 날이었다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삶이 리셋되어서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고통에서 완전히 안식하는 절기들이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년 중 7절기가 안식일 패턴으로 연결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전체를 365일 삶의 질서를 안식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루, 한 주간, 1년, 그리고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속죄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 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 하루 절기인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죄 씻음 받는 날, 그날을 안식일 중의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안식일은 노동하던 인간이 노동을 멈추고 쉬는 날인데도 그 이름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절기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 이름도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에는 왜 쉬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날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여서 날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는 교회사에서 이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왔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금과 옥조로 여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마음과 몸과 헌금과 복장까지 다 준비해놓고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예배당에 와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옛날에는 오전 11시 예배 전에 10시에 성경 공부 예배 있었던 거 아십니까? 대예배 전에 성경 공부 예배 드렸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2시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와서 저녁 7시에 또 예배 드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주일 하루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4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낸 그런 그 생활 패턴 속에서 우리가 주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주일에 자동차도 타지 않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외에는 돈도 사용하지 않았죠.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가게 문을 닫았고 직장인은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율법주의로 해석되면서 하지 않던 것을 복음의 자유로 자유롭게 행하게 되었는데 이 행함이 너무 자유로워져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주일에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고 주일 성수가 훼손되는 모습들이 이 현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단적인 예로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실 때 집에 거하는 이방인과 노예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고
또 집안에 있는 가축도 쉬게 해라. 가축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 계명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오늘 현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장이나 자기 회사나 자기 사업장에 직원들에게 안식을 준다든지 알바생에게 주일날 쉼을 준다든지, 여러분 구약시대는 가축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가축이 뭘로 대체됐습니까? 공장기계잖아요. 공장기계 혹은 자동차. 주일날 공장기계를 멈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교회사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이 원칙 중심이 되었던 이 가치관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 성경시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표현한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보면 이사야 56장 1절에 이 구약 성도들의 관점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 중에 이방인과 고자를 하나님께서 지목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방인과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것을 선포하셨는데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방인, 고자, 이방인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6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정한 이방인과 부정한 고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 아들이 흘리신 피값으로 그 부정했던 사람들을 다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가족이 될 것을 선포하는 구약 복음이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두 번 반복 말씀하시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면서 즐거운 날로 보내고 존귀한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땅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조상의 기업으로 기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구약 안식일은 완전한 안식을 성취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규례를 관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 안식이, 우리가 누리는 참 안식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안해서 예배하는 노예가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일을 거룩한 날로 즐겁게 구별합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에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도 육신도 삶도 쉬면서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복된 날로 우리는 이 날을 지킵니다. 마지막 5번째,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따라서 봅니다. 주권신앙, 주영신앙.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도 7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일에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 주권과 다스림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거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6일 동안은 하루하루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용할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까지 두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에 내린 만나는 안식일 목까지 이틀분 분량을 거두었는데 금요일 거둔 만나는 토요일 안식일까지 두어도 썩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만나를 거두는 삶,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삶, 그리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쉬는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따라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고백했으면 만나를 기다리던 구약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핵심 11장 36절과 16장 27절 두 절에 기록된 아멘 영광송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고 이 땅에서도 평생 불러야 할 아멘 영광송입니다. 주일에 안식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아멘 영광송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은 주일이니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또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저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의 영광이 세계에서 일어나. 잠깐만요. 그렇게 희말이 없이 외쳐가 그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려 보내야 되는 영광송인데 톤을 좀 더 높여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쉼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쉬는 날을 만들어 주셔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지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고 안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단순한 육신적인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6일 후에 맞이할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